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 맞는데 자기가 사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산다면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깨달음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열왕기하서 15장부터 17장 안에 있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보고요. 미가서를 봤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서 일을 시작한 것 같고 미가 선지자가 약간 뒤에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은데 책이 워낙 작으니까 그 작은 책을 먼저 보고 이사야서를 지금 보니까 사실은 미가 선지자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사야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4명의 왕이 치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11대 여기는 이제 우시아가 10대거든요. 그러니까 11대에 요담 때에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뒤편에 가서 읽어도 되지만은 또 이사야 책은 또 길잖아요. 66장까지 있으니까 앞에 1장 1절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사이라 이렇게 하니까 북왕국이 멸망되고 난 뒤에 남왕국 중심으로 사역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왕국이 멸망했으면은 무슨 죄 때문에 멸망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 저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뉘우치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그걸 안타까워해요. 북왕국을 멸하면 남왕국이 보고 정신 좀 차리고 원점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봐라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훈될 만한 무슨 일이 발생되면은요, 그 발생되는 일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부터 돌아보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게 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줄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할 때 그 현상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 유다가 마치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나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거든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나라 단위로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유다의 죄에 대해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왕실을 향하여 유다의 폐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만 해도 뭐 경종을 울리죠. 하늘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땅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들으라는 거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들을 만한 사람 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글에 스며들어 있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토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라. 지금 현재 너희 상태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유다의 죄를요 오늘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4장 말미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난 뒤에 5장에서는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포도원의 노래를 유다의 죄 심판하는 게 뭐 좋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완전 최하품이 나더라는 거라. 우리한테도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한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려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엉망진창 나왔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6장에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35장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정기 이사야와 후기 이사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열왕기하서 18장, 19장, 20장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 이걸로 보고 이제 후기 이사야라 이렇게 하고 시온으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라. 그 잡혀간 적도 없는데, 정기 이사야에서 잡혀간 적이 없는데 후기 이사야에서는 시온으로 돌아오라 하거든요. 시온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은 어디 잡혀갔기 때문에 그게 또 돌아오라는 말이거든. 우리 역사를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이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야기는 후기에 이사야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사야 책 뒤에다가 붙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부 다 정기 이사야. 그리고 그 중에도 35장까지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왕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죠. 그 유다의 전체 죄를 설명합니다. 열왕기하서 18장 같으면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잖아요. 그 멸망할 때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시온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멸망해에서 붙잡혀가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듯이 70년간의 복역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올 때쯤 됐을 때 이 후기가 붙어 있다. 말씀 선포됐다. 그럼 누가 했느냐? 이사야는 죽고 없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제자 중에 이사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 뒤에 이사야 글에다 정기 이사야 뒤에다 붙여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 유다의 패역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나 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소돔 같다, 고모라 같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역사 속에 재료로 남아있는 걸 보면은 패역하죠. 엄난하고 인간이 극에 다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뭐 짐승과 교합하고 뭐 이런 건 여사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지금도 많을 겁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판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는 위선적 예배와 죄를 정망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한다는 게 전부 다 위선적이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모르시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제사법이 없을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허락했잖아요.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둘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나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 그건 헛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여기도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10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북왕국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그랬죠. 나 인애를 원한다. 천천의 마음만의 소양의 기름, 그건 내가 원치 않는다. 질렸다 합니다. 애정도 정성도 없이 드리는 예배, 지금 같으면요. 그러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예배한다면 그것도 멀었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보면 이렇고 신약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래 하나님은 물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제물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 문지방이 딸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 대회는 지금 같으면 부엉이 같은 그런 겁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거고, 월삭은 한 달에 첫날이고, 성회, 이것도 역시 부엉이 같은 그런 거죠. 세미나 같은 거. 이 교회에서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되어 교회에서 인문학을 합니까? 인문학 강사를 데려다 놓고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지, 뭐 어떤지 몰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냥 말씀만 다 가고 말씀만 다 맞습니다.
교회와 딴 거 배하고 무지하겠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잘못돼도 지금만 우리가 겉으로만 봐도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인식을 안 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무슨 집회 이렇게 하면서 부흥사하고 담임목사하고 이렇게 입을 맞춰갖고 말이야. 5번에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래가 치는 설교 만들어 하라 하고 말이야. 부흥회 때 그러는 거는 의심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있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였느니라.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것은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두 손을 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눈을 가려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 이렇게 하면 손이요. 왜 손에 피가 이렇게 죄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나 했더니 우리 감각 중에 제일 예민한 게 감각 중에 손이라는 겁니다. 손바닥이 그렇게 예민하대요. 예민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이게 뭔지 책장을 늘기면서 종이를 만지는 사람들은요. 요래 만져보면 이게 몇 밀인가 다 아는 거라. 손이 그렇게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서 또 제일 가까운 곳이 심장입니다. 혈관으로 보면요. 그러면 손으로 무슨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걷는 거라. 그게 범죄할 때 좀 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손에 비유했습니다.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그 선한 일들을 좀 해라 말이야. 악한 일들 한다고 정신이 다 나가는 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이제 결국 예배의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약의 전부 아닙니까? 도시 자체가 정교도시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엇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후기 이사야 속에서 66장에 보면은요, 잘못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이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엉뚱한 걸 바라고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걸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노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한 번의 예배가 정말 퍼펙트 예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도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렇게 계속 자주 드리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뭐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 그냥 하는 거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충성스럽게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드려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 같으면 예배에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못 빠집니다. 아예. 그럼 이제 진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정한 예배라 이렇게 성경을 표시했습니다. 4절에도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헛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혹을 줬다는 것.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마음의 중심은 딴 데가 있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 진짜는 뭐랍니까? 여기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고하려니와 도와주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한 것 같다. 그러지 않는 사람. 10년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도요, 마지막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한 12절쯤 되죠. 이게 진짜 구원받을 사람의 표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한 게 이 장면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배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바로 세워진 자,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자,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늘 그렇게 아까 그 이사야 6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만 하죠. 핍박받죠. 열심히 믿으면은요. 진짜 우리는 뭐 지금은 요새 핍박이 없는 시대에 예수 믿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때 역사상 이만큼 편안한 예수를 믿는 시대가 없었답니다. 전부 다 고난이었고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다 그랬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편안하게 예수를 믿도록 환경이 됐는데도 열심히 못 믿다는 거라. 역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고난의 종교다. 고난을 딛고 신실한 종교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된 사람을 13절에 와서요, 5장 13절에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습니다. 누구?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을 소금, 빛, 등불 이렇게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거죠. 준 건데 구원받은 사람을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겔서 9장에 가면은요, 에스겔서 9장 한번 봅시다. 9장 보면은요, 인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한 인.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9장 에스겔서 9장 1절입니다.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뭐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인을 이야기한다는 거라. 또 다른 인이 있죠. 666 인이 있죠. 그거는 저주받을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십자가의 인이라는 거라.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자단 곁에 섰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천사들,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그러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사려고 기계를 동원시켰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에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겁니다. 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앞에 그 인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륙하는 기계에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입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랍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 이거 뭘 탄식합니까? 에스겔서는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1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주역이었던 다니엘,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주역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3차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것으로 완전 멸망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고 있다. 지금 1차, 2차 포로 잡혀가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정신 못 차리나. 그렇게 빨리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이 이제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기운 자가 되고 구원을 받을 자거든요. 물론 그 당시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가 산다 했거든요. 아니, 그 포로로 잡혀가도 70년 동안 복역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여기서 만약에 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구원으로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침받는 자, 애통하는 자. 그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그 애통하는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을 만약에 이 구약 성경을 지금으로 우리가 인용해 보면은 그래 지금도 그렇잖아요. 답답할 게 그지 없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요. 그게 나만 배부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데 그게 뭐가 나쁘노 말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인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 다 아는 거죠. 아는 건데 때로는 눈이 가려서 때로는 마음이 가려서 이런 일들을 못하는 거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무스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문서 남은 선지자들만 해도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거 다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천천히 마음만의 소양 기름보다는 진력이 나서니까 인애를 원한다. 나를 사랑한다 않게 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겁니다. 인간들을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도록 사랑한다 하죠. 예수님 사랑. 그것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키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일 친교로 간다는 거라. 예수교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교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입니다. 그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요 오직 예수 하는 그 말이 입에 붙어갖고 예수님은 다 안 줄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 그 말의 의도 속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못 가르쳐 놓으면 단일 신론으로 갑니다. 가면 이단되는 거라. 그래 이제 회개를 권고합니다. 18절에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앞도 뒤도 없이 이 요절만 애아가 암송해버리죠. 그래서 요절 암송하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앞뒤를 다 잊어버리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지금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걸 달달이가 암송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 어째가 나온 글입니까? 그게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예배가 엉망진창 됐다는 그 이야기 책망한 후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우리의 입의 말씀이니라.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한 적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다윗 때 조금 그러다가 솔로몬 때 조금 그러다가 후반기부터는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거짓과 속임에 막 관계가 이루어진다. 내 백성은 패역하여도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얕본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의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묘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게 하나님이 회개하여 깨끗하여져 정화가 되었을 때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그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이건 대표적인 언어를 일어서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품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게 우리 지금 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런저런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코람되어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고, 공간에서. 어느 공간에 있었든지 내 혼자 있는 어느 공간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짜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대로 산다는 건데, 그걸 결론을 지어보면은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 법 1, 2, 3, 4 이렇게 다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품성을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라. 자, 그러나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택한 백성이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멸망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째매난 산만 있으면은요, 그거가 갖다 단을 만들어가 빌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마을 어귀에 보면은 당산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가 또 빌기 시작하는 거라.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라. 여기 그겁니다.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거기도 우상숭배했으니까.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게 쪼매난 산만, 그게 산이 없고 평지잖아요. 그게 산이 조금 있으면은요, 그거가 막 단을 만든다는 거라. 우상의 단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 수치당한다. 너희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들은 사모라기 같다. 사모라기를 불 대면 수룩 다 타버리죠. 순식간에 타버리죠. 그래갖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요 어느 날이 온다. 이런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이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래. 그러면서 이게 이사야 안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14단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도 또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도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율법이지 율법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런 평화는요 메시아가 왔을 때 주님이 왔을 때 이런 평화가 있지. 그전까지는 계속 인간 사이에 전쟁이 있죠. 마지막 전쟁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이 나야지만 주님 오시니까. 그렇죠? 자, 이러니 심판 안 하겠습니까?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게 11절에 응가 보세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면서 심판의 예언을 계속하는데 그 중간에 이러하니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는 것은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방풍속이 또 뭐냐. 여기저기 성경에 동방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종교 체계가요. 인간들 사이에
인류의 종교 체계가 큰 줄기로 본다면은 두 줄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줄기는 인디스, 겐지스 강 중심으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으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8대 종교라 이렇게 여겨요. 인디스, 겐지스 강 중심으로 내려갔던 것이 힌두교, 차이나교, 불교, 시크교. 일단 생소한 종교들입니다. 이제번에 메소포타미아 강 중심으로 내려왔던 종교가 기독교, 유교, 가톨릭, 회교. 그럼 이렇게 8대 종교예요. 이런 종교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8개 갖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런 종교로 인간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동방풍속이 가득한데 가면 가득 안 하도록 살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의 반대편에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잘 묵고 잘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거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 묵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죠. 일을 하니까. 그러한 복을 내가 받아야 되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라. 심판을 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그 영광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아까 우리 봤잖아요. 12절부터 봅니다.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에 오는 배는 무역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언제? 심판날에.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된다. 우상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절 사람들은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패할 것이요. 지금도 마지막 심판쯤 되면은요. 영원히 살라고 뭐 우주 방주를 만든다 해서고요. 이런 말 하죠. 그런 겁니다. 그게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심판을 안 면하겠나. 사람 의식 속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려 한다. 22절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있나? 이런 물어요. 우리 콧구멍 막아갖고 한 5분만 있으면 다 죽죠. 한 3분만 하면 죽죠. 우리 수가 거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도 그러할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견제하며 아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지금이 그래 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비슷합니다. 그죠?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장관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옷 한 벌에 벼슬을 준다는 겁니다. 돈을 줘서 우리 돈 주는 건 안 보이지만은 벼슬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진다. 그리고 또 그날에 네 번째 그날입니다. 그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에 눈을 촉범했다.
거스렸다, 반항했다 이런 말인데 우리 무슨 죄를 얘기하면 살인한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얘기하면 여호와를 거스리는 게 여기 언어와 행위입니다. 언어와 행위. 우리 말로 하는 죄도 크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는 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우리가 행위가 바라졌으면 말도 바라져야 되는 거죠. 마음속이 바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이 나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 사두개인 같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다 바리새인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거 얼마나 슬픕니까? 실컷 말씀 배우고 난 뒤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입으로만 말이야 조잘조잘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가 안 된다. 구원받아들니까 천국 갈 사람이 맞는데 자기가 사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산다면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깨달음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18절로 넘어오면은요, 이 중간에는 이 이야기의 연결선상에서 깨닫게 하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다. 13절과 17절에는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 아나?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걸 알려줘요. 그러나 이 그날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데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의 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이거 뭡니까? 너무 지나친 사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같은 명품으로 둘둘 감아 다닌다.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핸드백이죠.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에 수건과 너울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치장했던 것.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게 그래 멋쟁이 옷을 입었는데 머리가 대머리 여성이라 해봐요. 얼마나 꼴이 그렇습니까?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13절부터 17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원인인 죄를 설명하는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으키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의 가난한 자에게 탈취할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을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을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그게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해서 바람 피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신발 끝에다가 굽을 만들어 갖고 걸어가면서 남자를 딱딱 소리 내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혼을 낸다는 거죠.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나눠서 다 알리겠다. 이게 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니 남한국 북한국 다 익하고 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6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4장 1절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이 말은요. 전쟁이 일어나가 남자는 전쟁에 나가 다 죽잖아요. 죽으면 여자가 가부가 남게 됩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남게 되는 거라. 그래서 고대에는 혼자서 못 먹고 사니까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먹여달라는 거라. 결혼해달라는 거라.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에. 그 심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 심판입니다. 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남겨온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하고 애통해 하고 남아있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했거든요. 하박국하고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하박국이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는데 하박국 그러지 마라. 확인해봐라 했더니 확인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만이라도 구원받은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면서 찬양하는 게 하박국의 찬양이거든요. 이는 주께서 4절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었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5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런 게 이게 뭐가 연상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남기운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다 멸망에 갈지라도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까지 자기 정죄를 지키는 그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시작은 얼마나 쉬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니까. 믿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믿는 것 갖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뭐가 모자란다는 거라.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게 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기가 닫히면요, 죄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죄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 안 되고, 죄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할 때는 그 사람 죄를 판단하고 비평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낫잖아요. 세상이 제약되면 제약될수록 나는 더 남기운 자 되고, 제약되면 제약될수록 더 나는 애통하는 자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까 그런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먹그릇을 든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인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